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4절 말씀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겨지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으로 인한 감격과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감격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갈래 길이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A를 선택하게 되면 그 A의 선택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B를 선택하게 되면 B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시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는 그런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 나가다가 또 두 갈래 길 만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A를 선택하면 또 그렇게, B를 선택하면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 왜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람이 뭐 좀 괜찮은 존재, 훌륭한 존재,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포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 아니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로봇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기능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가치를 무의미한 것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려 보려고, 인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고귀한 존재로, 높은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근데 실상으로 따지고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짜 자유의지는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천국에서는 선택을 사람에게 맡기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구원의 주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하시는 그런 이끌림이 아니라 그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자원함으로 순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군 생활을 하면 군 작전의 그 상황 속에서 뭐 지휘관이나 밑에서 통솔을 받는 그런 부하나 인간의 가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군 부대 생활 속에서 물론 자유생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자유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를 당합니다.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꺾고 싶으면 꺾고 꺾기 싫으면 안 꺾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군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그때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에서 쓸만한 그런 지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당해야 됩니다. 기계라서가 아니라 이후에 그것을 통한 그 통제와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얻어진 기술들이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실전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전술에 따라서 철저하게 통제된 훈련에 임했을 때 진짜 이제 실제 상황이 되면 그때는 통제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적을 쏠 것이냐 쏘지 않아야 할 것이냐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죽어야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통제된 그런 지식과 통제 속에서 수련한 연단한 그 지식과 실력들이 자기의 실상의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런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훈련소입니다. 천국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을 제대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실패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죽이고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세상의 군대나 학교는 자기 의지가 있지만 그걸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뭐 소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 사람에게 정하신 구원의 분량이고 실패자는 실패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의 백성과 멸망의 백성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아니면 뭐 고려시대에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멸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나게 하신 사람들은
다 불택자들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일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백성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라 시대 때도요, 저 유럽으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왕래했어요. 구원 얻을 자는 그렇게 보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하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뭔가 좀 대단한 존재로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뭐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신 분 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안 악해졌어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믿기 전보다 더 악해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기 전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답시고 거짓말도 잘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이전과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모자란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지만 그래도 많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좀 괜찮아졌고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저는 정말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예전에 좀 완벽하다, 빈틈이 없다, 실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빈틈이 보이고 좀 완전해 보이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라고 해서 딴에는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랬는데 자기는 뿌듯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보더니 찢어버리고 새로 그렸다든가 그걸 완전히 지우고 새로 그렸다든가 이거 안 된다. 아이고 야 잘했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 수준인가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나보다 못하는 그것에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기가 차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만큼 완벽해야 이게 지금 한 거야 이걸 일이라고 했어 이거. 나는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차다고 이걸 집이라고 지었냐 이러실 거거든.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능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무한히 뛰어넘은 그런 실력자십니다. 그런 능력자십니다. 그런 완전자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믿으면서 변화되어가는 지금도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믿기 이전, 이후의 시간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시간도 있고요. 더러운 생각, 초한 생각, 더러운 행위, 초한 행위를 가지고 살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고생시킬 것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살면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친구를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이런 모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착해서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모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미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까지도 환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희생시키시기로, 죽이시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서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형을 대신 받아서 죽게 하실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니까 아이고 잘못됐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돌아가네, 나는 설마 이 인간이 이렇게 살 줄 몰랐네, 지금부터라도 수습을 해보자. 그래서 메시아가 생겨진 것이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정하신 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그렇게 희생시키시기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그렇게 죽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또 분명히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모함받는 거 정말 싫어요. 무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 똥도 못 대, 똥도 못 대. 별로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면 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체가 그러면서도.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 완전하시고 희선하신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마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전시대의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시대의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로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기꺼이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요. 이 주님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우리 사람은 천하 속에 또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자연 만물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다는 말은 아니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천하 속에 사람은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택하신 자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가 있는 복되신 주님의 영광이요 실력이요 권위요 만일 60억 명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60억 명의 가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60억 명보다 무한히 뛰어넘은 가치를, 존귀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60억 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60억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1이라고 60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한 명의 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시급한다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생애와 생명을 다 바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60억 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같이 추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 온갖 수욕, 온갖 천대, 온갖 따돌림, 외면 다 당하실 것을 수긍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네가 높아질 것이다. 나중에는 존귀해져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입다가 결국은 죄수 중에 죄수로서 십자가 형틀에서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는 내가 정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뭘 만드셨다. 아닙니다.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심심하신 분 아닙니다. 이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혼자 계셔도 하나님은 전혀 외롭거나 심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장난감처럼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절길거리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을 돌봐야 하는 성가심도 안 됩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집이 없으면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 집이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집이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되고 땅이 있으면 좋지요. 땅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이 있으면 좋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안 갖고 가만히 놔두면 있으나 마나 하고 산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땅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됩니까? 적당한 예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요.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야 되니까. 설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가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지 그 비의 양까지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권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에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딱 그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돌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결이 밀려오지만 그 밀려온 바다 물결이 몇 번 파도를 구이치면서 흘러와가지고 해안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파도는 요만큼 왔다가 어떤 파도는 저까지 갔다가 내 있는 데까지 안 올 줄 알고 뭉청하게 서 있다가 신발이 젖고 옷이 젖고 그런 파도의 크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튀어집니다. 풀 한 포기도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나님 손길이 안 가면요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이것을 안 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인데 그럼 이것을 왜 하셨는가? 우리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 대상으로 삼으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지 않으시고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이상에는 모든 운영과 창조와 운영과 보존과 관리와 섭리와 경영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쌀 하나, 쌀 한 포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따뜻한 옷을 사다 주고 연탄을 사다 주고 기름을 사다 주고 보일러를 놔줘서 따뜻하게 지내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마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 대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서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애로 다 감당하시려고 이것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못되게 살 것인데 그걸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담당하기로 승낙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에게 위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위임식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임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식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며 위임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서 위임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직책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나 안 됩니다. 선지자 못해, 제사장 못해, 왕 못해, 귀찮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임하시고 아들은 그 일을 위임받기로 수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못난 자인 것을 알면서도 가치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뭐 좀 하면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껍적됩니다만은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능이라고 하는 것,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내밀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감히 그것 가지고 나한테 명함을 내면 아이고 가짜는 거. 우리가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지 집사님 꽃다발을 만들어서 팝니다만은 그 가게 가서 내가 꽃다발을 주물주물 만들어서 팔면 그거 쳐다보고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목사가 와서 하나 만드니까 말은 못하고 목사님 잘 만드시네요 해도 뒤에 돌아가면 싹 풀어가지고 자기가 만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못 만들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저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팔려고 하면 그렇게 못 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연구 간지 가겠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실력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어떤 한 면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출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그보다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희생자로 대속제물로 정해 주심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보다 더 극심한 모든 고난들, 모든 인생에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